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럇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본문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큰 돌을 세워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음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이 바로 에벤 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즉 자신들이 필요로 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항상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도울 만한 일을 찾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하다라는 영어 단어에는 love와 desire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랑함으로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love라는 의미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열망하며 쫓는 desire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의미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자의 개념보다는 자신들을 위하여 무엇을 얻고자 바라는 후자의 개념이 더욱더 강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탈취당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즉 천사들 사이에서 조종하여 계신다라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모셔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원수 같은 블레셋 족속들이 또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법궤를 생각하게 됩니다. 법궤만 있다면, 법궤만 우리와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쳐 줄 것이다. 블레셋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의지와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법궤만 앞장세우면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개입하여 주셔서 도와주실 줄 착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법궤 안에 갇혀 있는 줄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법궤를 동일시하였습니다. 이 법궤는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다른 이방 우상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발이 없어서 혼자 못 다니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꼭 법궤와 함께 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메고 가야 가는 것이고, 매지 않고 가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법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당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생각조차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날 코로나19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상으로 바라다 보았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으로 보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이들이 진정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까? 혹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탈취당하여 큰 충격 속에 빠졌듯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것, 이 충격과 공포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예배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서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서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탈취한 법궤를 자기들의 신당인 다곤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의 신인 다곤 아래에 두어서 자기들의 위대함을 스스로 나타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의 머리와 몸뚱이가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법궤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마을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독종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법궤로 인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송아지 수레에 매어서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려움 끝에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다시금 원래 있었던 자리인 성막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을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방치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려진 것입니다. 잊혀져 버린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라진 그 시간 동안, 잊혀져간 그 시간 동안 20년이란 그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끝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된 이방 민족의 침략과 고통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리워하며 애타게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법궤를 잊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열기 시작한 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나아간 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잊고 있었던 법궤를 다시금 그 자리로 회복시킨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였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으로 나아가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가는 길마다 도와주시며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대에 얼마나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참으로 힘겨운 나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찾고 구하며 간절히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위기 시대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탁을 하는 그러한 말들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부정적인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간절히 도우심을 바라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꼭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분들을 통하여 도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야속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꼭 적당한 금액을 도와주십니다. 그래도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를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려 40만 원 정도가 필요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친구 목사님의 교회 여전도회에서 코로나 선교 헌금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상가 개척교회들에게 힘내라고 보내주신 감사의 헌금이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또한 어느 권사님은 남편의 퇴직연금 중에서 오래 모아두었던 감사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저희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말 필요의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섬기려고 노력하는 자의 손길을 꼭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다 봅시다.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을 두어 하나님께만 두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잡탕한 여러 가지 이방 신상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긴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그 섬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섬김을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온전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믿는 이들을 향하여 더욱더 큰 요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믿음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는 보다 쉬운 길, 보다 편한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주판을 튕기듯이 계산적으로 실리적인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들 앞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조건부적인 도우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 때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움받을 만한 일을 찾으시고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을 앞세워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이고 자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식적인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우선순위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힘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직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오직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살 길을 열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고 또한 열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구체적인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먼저 회개를 앞세우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였습니다. 특히 20년 동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법궤를 찾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었던, 방치해 두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그러한 삶을, 신앙을 표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진심 어린 기도 앞에 그 즉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을 큰 우레를 통하여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 사이를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앞장 세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외칩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라는 대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제 신문을 보니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 시도에 해고 통제의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이 말은 직장인들이 하루 이틀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회사에서 이참에 아예 집에서 쭉 있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 말이요, 상심이 되는 말입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입사시험을 보고 그 회사로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토록 기나긴 고생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십니다. 개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인생의 크나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짚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그들 스스로의 삶을 정리정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위협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믿음을 정돈하는 기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기의 채찍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귀한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원수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이처럼 난감한 위기와 또한 입장에 처한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로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의 살 길을 새롭게 열게 하셨습니다. 기도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삶의 인생의 분기점을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도우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자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서 나아가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은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위기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기도로서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한 영혼 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